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은 저질렀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서 답답하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안식이라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내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선포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2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빛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내게 선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빛 대신 예수님을 은혜의 선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내 삶의 빛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특별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선물의 성격상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받은 선물을 크리스마스 아침에 뜯어보니까는 다이어트에 관한 책들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 다른 친구가 준 선물 상자에 리본을 풀고서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이기심을 퇴치하라는 책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선물을 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나를 뚱뚱하고 이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선물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나에게 결점과 약점이 있음을 그들은 지적했고 반드시 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구가 나의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액을 들여 유능한 상담사와의 상담을 주선해 놓았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다면 친구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잃어버린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도덕적이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며 은혜로 구원받아야 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예수의 발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께서 내려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도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깊은 물속에 빠진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찾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귀중한 것을 물속에 빠뜨려 잃어버린 그 사람은 물에 들어가기 위해 옷을 벗고 어떤 것도 미리 볼 수 없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햇볕이 비치는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면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압력과 숨을 참는 고통을 견뎌야 하고 물건을 찾기 위해 진흙과 뻘을 뒤집어야 하며 손을 휘저을 때마다 발생하는 부유물로 인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더듬는 손끝에서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다시 위쪽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마침내 허파가 터질 듯한 고통을 안고 수면 위로 뚫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되찾으려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찾은 것에 대해 기뻐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알고 활용하면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이처럼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 덕분에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